우리 지난주에는 초유의 만찬 이야기 나눴었죠. 주님께서 그때 세 가지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이제 가장 이제 돌아가시기에 가장 임박했을 때 그때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교제하셨다. 네.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세요. 왜 그러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조금 사랑하다가 말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느 순간까지. 지금 자기와 함께 그릇에다 손을 얹는 배신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죠?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유월절은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출애굽할 때니까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500년, 또 성전이 1000년. 이러니까 이제 성전은 끝날 때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성전이 멸망하죠. 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3성전 짓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요거는 헤롯 성전은 요거는 보수한 거니까 새로 지은 건 아니니까 이 성전까지, 그 다음에 삼성전은 새로 짓겠다. 그럼 이제 진짜 이거 구체적인 문제 되는 거거든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 있는 뭐 이슬람 교도들 다 쫓아내고 그 성전을 탈환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쨌든지 이제 그렇게 15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유월절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먹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어린 양을 통해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먹는 게 달라졌어요. 그때 양을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먹는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도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월절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날, 이 날을 기념해라. 예수님께서는 날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간소화됐죠, 그죠? 예, 원래는 양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1년 동안 양 키우고 집에서 요새는 개 키우죠. 근데 양 키우고 막 이러다가 1년이 딱 지나면은 이제 성전에 갖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막 드려야 되는데 예, 이제는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날 또는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회중이 모인 곳에는 항상 우리가 떡을 떼고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 가룟 유다에게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근데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 찾아가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돈 갖다 줘요. 내가 그분 진짜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랬더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진짜 회개하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질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후회하는 걸로 맞춰요. 그러니까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만약에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라면 가룟유다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오지 않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였어요. 참 어렵죠. 이런 평가 받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죽어요. 근데 끝까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내 피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현장이에요. 또 게다가 거기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유다까지 있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와 함께 이 그릇에다 손 넣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배신이 이루어질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 다투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얼마 전에 제가 김창옥 쇼 보니까 한 부부가 나와서 고2 아들인데 연애를 하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요. 근데 엄마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연애하니까 고2 때. 여러분 고2 때 연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연애해야 됩니까? 연애해야 돼? 연애. 이렇게.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엄마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고등 엄빠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죠? 고등학생인데 막 사고 쳐가지고 애 낳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막 걱정돼가지고 통금 시간 정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제했어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갈등이에요. 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고2인데 연애하게 해도 될까요? 김창학 교수 대답이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신을 키우다가 내물을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뀐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이 닿는데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어디나 있고 언제든 있습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잖아요. 칡은 오른쪽으로 계속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계속 감아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 풀 수가 없어져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지는 것이 갈등이에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갈등의 저 깊은 그 깊은 곳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저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 살펴볼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누가 크냐 이것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로버트 테니힐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세 가지 결점이 나타났대요. 그 중에 하나가 지위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몇 번 다투죠?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2번 다퉈요. 이미 9장에서 한번 봤어요. 9장에서도 누가 크냐예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자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요. 나 이제 고통당할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래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거 묻지 말고 천국 갈 준비나 잘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자기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여요. 이번에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번엔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고 물어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여기서는 다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승리에 대한 사랑, 영광에 대한 갈망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승리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망. 이런 게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남보다 위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요, 둘 이상만 모이면
누가 높은지. 예, 서열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도요. 놀이터에 처음 가잖아요. 그럼 애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제일 처음 묻는 게 뭐냐면 너 몇 학년이야 하고 물어요. 걔가 3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4학년이라고 그래요. 2학년인데. 아, 저희 막내도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뭐 한 6학년이야 자기는. 1학년인데 막 6학년 되고 있고 막 이래요. 앉아요.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먼저 서열을 정하죠.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뭐 서열을 정하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사실 뭐 당연하고 편리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 왜 서열을 정할까? 이거는 상황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6월절 마지막 식사하면서 성찬식의 의미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지? 자신들이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길래 그럴까요?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의 집권자들, 이방의 임금들의 두 가지 특권이 있네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배하고, 두 번째는 은인 노릇하는 거예요. 은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권력자들의 하나의 일종의 별명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죠. 로마의 황제. 그에게는 6가지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는 보호자, 수혜자 관습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진 않죠. 누구나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재화로 함께 써야 돼요. 그 재화가 다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권력가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요? 그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보호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그럼 백성들은 수혜자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은혜를 베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돈을 받았으면 돈으로 갚을 수는 없고요. 뭘로 갚냐면 충성으로 갚는 거예요.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갚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했어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백성으로 수혜자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방의 임금들처럼 보호자가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이런 욕망에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같이 되지 말라.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명령형, 지시형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큰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젊은 자, 섬기는 자로 살아라. 여기서 젊은 자는 어린 아기예요. 예, 갓난 아기. 예, 아기.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때는 어린아이. 또 두 번째도. 그럼 세상에선 누가 큽니까? 똑같아요. 어린아기. 예, 어린아기예요. 이렇게 살면 다툼이 없어요. 우리가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기라고 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예. 엄마가 뭐 우유, 분유 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요. 옷 갈아입혀 주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데려가지 않으면 집에 남아서 혼자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잘났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예, 무슨 힘이 있어 다투겠어요? 야, 내 옷 봐라 막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애기들이? 야, 나 옷 잘 입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우리가 다 섬기는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가 저분을 어떻게 섬기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저분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까요? 큰 자가 되고 싶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큰 자인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밥도 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고 이불도 덮어주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우리가 다 이런 거 다 해줬거든요.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애기 지금 누워있고 내가 그 아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누가 큰 자예요? 누워있는 애기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그 아기를 돌보는 내가 큰 자입니까? 요즘에는 애기가 상전이어서 애기가 크잖아요. 네?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아니면 섬기는 자가 커요? 주님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누가 크죠? 두 가지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누가 크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둘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예, 앉아서 먹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이 둘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임스 에드워즈의 주석을 보면 여기서 크다는 비교급이 아니라 명사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누가 크냐고 할 때 그 크냐는 비교급이 아니라 명사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앉아서 먹는 자나 섬기는 자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사라져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갈등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제자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의 끝은 항상 갈등과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비교급이 아니라 명사로 보세요. 예, 명사로. 보통 명사예요? 아니요. 고유 명사.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보아주는 이런 주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뭘까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네, 기가 막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귀하다는 말이에요. 예. 왜 그렇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 내가 계속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험산에 올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3번의 질문, 3번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시험 나가셨는데 그 40일 내내가 아니라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시험을 계속해서 당하는 동안 너희는 날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체감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데, 아주 끔찍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곁에 내가 3년 반 동안 계속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욥 보세요. 욥이 그렇게 부자일 때, 이럴 때 사람들,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 시험 딱 당하고 나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한 사람도 욥을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도 나중에 욥과 싸워요, 다퉈요. 욥이 나중에 38장, 39장, 40장 지나면서 회복되니까 친구들이 그때 다 찾아옵니다. 뭐 갖고 찾아오냐면 돈 갖고 찾아와요. 정작 욥이 돈이 필요할 때는 욥을 외면하다가 욥이 정말 그때는 2배가 부자가 되고 돈이 정말 필요 없거든요. 그때는 돈 한 캐시타치 가져와서 욥을 방문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탄에게 계속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잠시 떠났던 그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놀라운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격려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대단한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만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승진해요. 자꾸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권사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합니다. 바저의 준비로 분주하거든요. 예, 전도회마다 쿠폰 받았고요.
어느 전도회 회장님이 한 집사님 손에 쿠폰 몇 장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집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가지고만 계세요. 난감하죠? 네. 어제도 권사님들이 김치를 만드셨어요. 벌써 4주째거든요. 어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한 권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세요. 아, 배부르니까 일하기 싫다. 제가 순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실까요? 우리가 도와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쉬운 건 뭘까요? 목적 헌금하는 거죠. 쿠폰 살 돈으로 그냥 헌금하면 더 많이 남는 거 아시죠? 아, 재료를 좋은 거 사서 오늘도 사과 팔았는데 그 세 박스 팔면 얼마 남는지 아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안 남아요. 2만 원 남는데요. 세 박스 팔면. 네, 그냥 파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나눔이니까 안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헌금하는 게 낫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헌금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걸 해요. 이렇게 해요. 사람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음식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도 격려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은 하나도 격려가 안 된다고요.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나 올지, 얼마나 팔릴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수고하십니다. 참 대단한 일 하시네요. 도와주지 못하면 아, 제가 돕지 못해 죄송해요. 예, 가장 큰 격려는 뭘까요? 그래도 제가 쿠폰 10장 샀어요. 격려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건 저렇게 하고 왜 요건 요렇게 하냐면서 뒤에서 훈수 두는 거.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종교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엄청 책망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방지하는 3가지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3가지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교우들에게. 제자들은 주님께 최고로 영광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서운했던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면서 단점을 살피는 동안에 제자들의 장점을 살피면서 정말 누가 큰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큰 사람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누가 큰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요. 제자들은 지위를 탐했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탐하면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지, 누가 가장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위가 아니라 직무를 강조하십니다. 지위는 직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직분도 직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지위가 아니라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봉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는 있지만 일하지 않거나 지위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십니까? 2가지예요. 첫째는 식탁 봉사,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식탁 봉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식탁 봉사를 하시는 중이세요. 뭘로요? 성찬식으로. 지금 주님께서 성찬을 집례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집례하면서 누가 크냐고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서서 봉사하고 제자들은 앉아서 받아먹고 있는데 그럼 누가 크냐는 거예요. 앉아서 받아먹는 너희가 크냐 아니면 서서 봉사하는 내가 크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 어떻게 받아먹어야 됩니까? 실제로 17세기 영국 교회에서 성찬식에서 떡을 어떤 자세로 받아먹어야 되는가
이걸로 격렬한 논쟁을 펼쳤어요. 그때 국교의 지휘자들이 떡이 예수님의 진정한 살이라면 경외심을 갖고 무릎을 꿇고 받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요, 내가 떡을 받아먹는 태도가 아니에요.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장로는 섬기는 자이고 성도는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큽니까?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크다는 말입니다. 서서 섬기는 자가 크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은 목사님이 하지. 아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전처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직분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직분을 받고 직무를 게을리한다면 그를 어찌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디 있죠?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어요. 좀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쓱 하고 들어가더니 지금은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를 좀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12제자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2번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34절에 보면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가 주님께 밀가부르듯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마치 예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했다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난 주님과 가까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난 3대째 예수 믿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아예 예수님께 글을 내게 넘겨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체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연단이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갈등 유발자예요. 하지만 그는 갈등은 유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의 한계죠. 사탄이 갈등을 심어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야망 때문이에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는데 그럼 나는 작은 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가 크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누가 동역자냐? 누가 크냐고 물으면 사람을 잃어요. 누가 동역자냐 하고 물으면 사람을 얻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자꾸 내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날까? 사탄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노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비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적이 있어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데 이게 성령의 기원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 깊이 들어가면 교황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의 후예이므로 다른 모든 주교들보다 크다 이랬어요. 동방교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래? 갈라서. 그리고 500년 뒤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납니다. 주교나 감독이 다른 목사보다 여러분 더 큽니까? 총회장, 노회장이 우두머리라도 되나요? 아니요. 사회자예요. 총회장은 총회가 일어날 때 사회 보는 사람이고 노회는 노회가 일어날 때 사회 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사회 보는 사람이 총회장이고요. 1년에 2번 사회 보는 사람이 노회장인 거예요. 교단의 대표, 노회 대표가 아니라고요. 종교개혁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를 이뤄놨는데 만약에 그들이 또 다시 교회 대표자 노릇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다시 나왔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당회장 마찬가지예요. 당회장은 사회자예요. 제가 교회 대표입니까? 예, 대표들하고 은행에서 뭐 할 때는 대표, 우경서 이렇게 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누군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회장 마찬가지죠. 대표입니까? 아니요. 원래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이 있나요? 없어요.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큽니까? 주님께서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종식시킵니다. 직분이 변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잊지 말고 늘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